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 411페이지쯤 되겠습니다. 제가 3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같이 보십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비행기가 공중에 날다가 그 관제탑과 교신이 끊어지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되죠.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비행 사고는 비행기와 관제탑과 교신이 끊어졌을 때 그렇게 비행기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 관제탑으로부터 항상 정확한 정보와 지시를 또 기장 내에서 비행기가 받아야 안전한 운항과 착륙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교신이 끊어지면 우리 인생은 제멋대로가 되고 완전히 그냥 배가 산으로 가듯이 그렇게 가버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갈팡질팡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평소에도 물론 그렇지만 중요한 순간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듣는 것이 중요한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오늘 수요 예배 말씀 제목처럼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그런 사무엘의 고백이었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을 보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알려주는 표현이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시대, 사무엘이 아직 어렸을 때지만 사무엘도 장성에서 선지자도 되고 제사장 겸 그다음에 마지막 사사로도 사무엘을 많이 일컫죠.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까지 사사시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사시대 하면 앞서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사사기를 또 몇 번 나눴던 것처럼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자기의 주장이 옳다. 이거죠. 사람마다 자기 주장이 다 옳아서 그 각자 그냥 춘추전국 시대처럼 그렇게 살아가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죠. 영적인 암흑기라고 할까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영적인 암흑기, 긴 영적 암흑기를 이제 끝내시고자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런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사무엘은 평소처럼 이제 엘리의 집이면서 여호와의 전이라고 또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전, 그 성소와 또 안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는 뭐 사무엘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성소 뜰의 한 켠에 있는 그런 처소에서 잠을 청하게 됐어요. 오늘 말씀에서 그걸 넌지시 알려주는 것이 그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그 전 성소 안에 지성소에 안치되어 있고 그 밖에 성소쯤 어디에 그 처소를 그 엘리 제사장이 마련해 줘서 사무엘이 항상 거기서 잠들고 숙식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자랐죠. 그렇게 자라갈 때 이제 하나님이 어느 날 밤에는 그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는데 성경 본문에는 없지만 보통 주석상의 해석은 이때 사무엘 나이가 한 12살쯤 되었을 나이다라고 많이 주장을 해요. 예수님이 12살 때에 육신의 부모님과 유월절 의식을 지키러 올라갔다가 부모님이 어린이 그 자식 예수를 잃어버렸잖아요. 아들 예수를. 근데 이 아들 예수가 여러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과 대화 나누는 그런 장면이 이제 부모들의 눈에 목격이 된 거죠. 그런 나이쯤, 사무엘도 그런 나이쯤에 밤에 이제 잠을 취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죠. 이게 오늘 4절부터 그렇게 쭉 시작돼서 세 차례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은 네 번째 부르셨을 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한테 간 것은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자기 귀에 육성처럼 들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육성처럼 들렸기 때문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육성처럼 들렸기 때문에 제사장이 부르시는 줄 알고 그 엘리 제사장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거나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할 때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하나님이 들려주신 거죠. 모세도 그 모세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 사무엘도 사무엘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런 기사를 볼 때 종종 그런 생각을 저도 했어요. 지금도 이때처럼 그때처럼 하나님이 우리 귀에 육성처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육성처럼 들려지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하나님이 없다고 어디 있냐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항변하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데 하면서 답답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지금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 때처럼 모세 때처럼 아브라함 때처럼 그렇게 사람의 귀에 정말 들릴 정도로 육성같이 말씀하시면 오히려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정말 제 목소리처럼 이렇게 육성처럼 들리면 무섭기도 할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죄 짓고 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경찰 발견한 것처럼 어디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될 것 같다는 거죠. 말하자면 어찌 보면 지금이 은혜의 시대입니다. 성경으로 다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직접적인 목소리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은혜의 시대라고요. 그렇게 직접 목소리로 하나님이 각각 개개인에게 말씀하신다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피하려고도 할 것 같아요. 죄 지을 때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담긴 성경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인지 몰라요. 사실 이 안에 성경 안에 담긴 말씀만 알아도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그에 맞는 그에 적절한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거나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할 수만 있다면 암송하고 그렇게 영양 섭취하듯이 말씀을 먹다 보면 일상생활에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이때에는 어떤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지 성령께서 도우시고 말씀을 그때마다 적절한 걸로 떠올리면서 그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전혀 가까이 하지 않으면 믿는다 해도 하나님 말씀을 전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오늘 1절에 있는 표현처럼 그 사람 개인한테는 말씀이 희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희귀해서 낯설고 그냥 아주 그냥 귀한 금덩어리처럼 정말 얻기 힘든 그런 것이 돼버리는 거죠. 각자 개개인이 그런 어찌 보면 신앙생활의 그 영역이기도 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나에게 요즘에 하나님이 던져주는 이 사인이 일종의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우리가 성경을 만약에 모른다면 그걸 전혀 못 알아차릴 수도 있죠. 요즘에 내 환경에 또는 내 몸에 아니면 어떤 꿈에 아니면 누구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자꾸 어떤 말을 들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사인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런 사인은 성경을 아는 사람이 더 민감하게 알아챌 수가 있죠. 아,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나로 하여금 더 분발하라고, 나로 하여금 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내가 누구를 좀 도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아는 사람이 더 이제 잘 알아갈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의 그 7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이 당시 지금처럼 책으로 만들어진 성경도 없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사람,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 이런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던 구약시대였기 때문에 어린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고 하나님을 체험해 본 적이 없어서 자기 이름 부를 때마다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그에게만 계속 3번이나 간 거죠. 근데 이제 어린 사무엘은 그렇기 때문에 이 7절처럼 하나님을 아직 체험해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연세가 지긋한 엘리 제사장은 아니잖아요. 많이 체험을 해봤잖아요. 어린 사무엘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엘리 제사장은 다음 장에 보면 그의 연세가 98세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굉장한 그 고령이죠. 그렇게 그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그가 어린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나 하나님을 체험해 본 적이 없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많이 체험해 봤고 많이 들어본 그런 이제 원로가 되는 어른이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3번째나 자기에게 다가와서야 이 엘리 제사장은 그때서야 이제 알아채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한 번에 다 알아채기보다 3번이나 사무엘이 똑같이 와서 부르셨나이까 라고 반응을 하니까 아,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는 거구나라고 알아채요. 계속 사무엘은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을 하는데 3번 똑같이 그 말을 하고서야 엘리는 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죠. 엘리의 이런 증상은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접촉한 지가 오래됐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 지가 오래됐고 그래서 말씀이 낯설어지고 하나님이 이제 엘리 제사장도 어느덧 낯설어진 거예요. 명색이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졌다는 것은 그만큼 이 제사장이 육신의 눈뿐만이 아니라 영의 눈까지 어두워진 거죠. 그의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2절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2절 말씀은 그의 육신의 눈도 어두워진 거지만 그의 영적 상태도 여기에 담겨진 그런 뜻입니다. 98세 연로한 노인이라서 당연히 육신의 눈도 이제 침침해지지만 많이 침침해졌지만 영적인 눈까지 어두워지면서 사무엘이 자꾸 자기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신다는 것을 그렇게 단번에 알아차리지 못하는 영의 눈이 어두운 그런 엘리 제사장의 그 모습을 우리가 진단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영적으로 이제 눈이 감겨진 엘리를 과감하게 제치시고 어린 사무엘을 이제 집중하시면서 이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잠깐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실 때 연령을 헤아리지 않고 말씀을 받을 만한 자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 수가 있죠. 물론 연령을 헤아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럼 연세 든 사람에게 이제 안 말씀하신다는 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들을 만한 자에게 말씀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들을 만한 자가 만약에 나이 어린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라도 하나님 말씀하셔서 시대를 깨우치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때로 잘못 생각하기 쉬운 것이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거의 잘 못 오지만 청소년들이나 어린 초등학생들, 유치부 연령들 이 어린아이들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 오는 것보다 친구가 있으니까 또 교회 오면 뭘 주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애들도 있죠.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아이들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모든 아이들이 그렇진 않고 어떤 아이들을 보면 눈이 초롱초롱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주일에 우리 어른 예배 드리기 전에 하준이나 하이나 또 이렇게 한나 또 이렇게 변하준 이렇게 한 4명끼리 저쪽에서 어린이 예배를 종종 드리는데 그 아이들 눈빛을 보면
말씀을 잘 쏙쏙 받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에요. 그런 것을 볼 때 또 놀라운 것은 그날 들은 말씀에 대한 내용 기억도 어린아이들이 머리가 이제 뇌세포가 아직 파괴된 게 없어서 그런지 기억력도 훨씬 더 탁월해요.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쏙쏙 기억해요. 그 5살, 8살 어린아이가. 놀라는 그런 광경을 제가 종종 그렇게 체험하게 돼요. 그러니 어린아이들이 말씀을 못 받는 연령층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이 어린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을 과감하게 제치고 이제 내가 사무엘에게 말을 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 시대를 열어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리 제사장의 타이틀이 있고 성직자의 타이틀이 있고 그런 사람이라도 그의 귀가 닫혀 있으면 하나님은 과감하게 제치십니다. 네가 성직자인 게 무슨 소용이야? 네가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게 무슨 소용이야? 네 귀가 닫혀 있는데 하면서 하나님은 과감하게 제쳐두시고 아무리 어린 사람이라도 들을 귀 있는 그런 열린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제 그 엘리 제사장의 방침을 이제 듣게 되는데 여기서 그런 와중에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엘리를 제쳐두시고 더 이상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은 그 엘리를 하나님이 이제 제쳐두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네가 계속 듣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부르신 거다라고 알려준 대상은 또 엘리였고 또 한 번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부르시면 네가 무릎 꿇고 앉아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반응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죠. 엘리 자체는 귀가 이제 닫힌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에게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려고까지 하시는데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을 어린 사무엘에게 알려준 사람은 또 엘리 제사장이에요.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신앙생활의 틀은 박혀 있어요.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의 그 틀은 박혀 있다고요.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주일날은 어떻게 교회에 오고 예배 순서는 무엇이고 우리가 영적인 귀나 눈이 닫혀 있어도 오랜 세월 신앙생활의 몸에 배면 그 신앙생활의 틀은 몸에 배어 있다고요. 엘리 제사장이 딱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고 또 네 번째 만약에 또 너를 그렇게 부르거든 네가 이렇게 말을 하면 된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을 해라. 그 틀은 잘 알고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그러니까 오랜 세월 몸에 젖은 거죠. 우리 자신의 상태가 혹시 그렇지 않은가 살펴봐야 됩니다. 말씀은 안 들리는데 신앙생활의 틀은 잘 갖춰져 있는 상태.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은 그냥 잘 갖춰져 있는 상태. 이것을 우리가 늘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올 때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더욱더 좋아요. 근데 그 마음 없이 예배를 드리는 날이니까 오는 거. 신앙생활의 틀만 어찌 보면 잡혀져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지 아는가 모르겠어요.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설교해야 되니까 그냥 신앙생활의 틀만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아주 그냥 무거운 몸으로 의무감으로 오는 거. 이게 엘리 제사장의 그 모습이거든요. 신앙생활의 틀만 있는 거. 그 귀는 닫혀 있는데 내가 계속 그런 상태로 가면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들을 귀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연수를 믿지 말고 정말 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심령 상태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께 답변한 것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은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겸손과 순종의 자세. 겸손과 순종의 자세로 말씀을 받고자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 엘리 제사장이 알려준 답변이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그 답변을 한 것은 사무엘이잖아요.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이 말. 그것은 그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내가 따르겠나이다 라는 뜻이에요.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내가 따르겠나이다. 굉장히 대범하고 용기 있는 그런 반응이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그렇게 받고자 하는 어린 사무엘에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9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뒷부분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내가 영원히 심판하겠다는 무서운 말씀이죠. 그 두 아들의 불량한 행위를 아비로서 알고도 엘리가 제사장이면서 믿음의 아비가 됐으면서도 두 아들의 불량한 행동을 내버려두고 방치한 그 엘리와 그 두 아들의 집안을 내가 영원히 심판하리라, 이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실 줄 알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엘리 제사장을 심판하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제가 그 말씀대로 따르겠나이다, 이 뜻은 뭡니까? 엘리 제사장이 너는 이 말을 전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말씀을 듣겠나이다 라는 뜻이에요. 사무엘한테는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우리는 말씀을 듣겠나이다 라는 마음 자세가 돼야 되는데, 하필 이 3장에서의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엘리에게 전하라, 그의 집안을 내가 영원히 심판할 거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무엘이 그 말씀을 진정으로 들은 자라면 그 할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그 말을 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린 아이로서 그 마음이 무겁고 이걸 내가 저 어른한테 어떻게 전한단 말인가, 마음이 굉장히 두렵고 무겁지 않았겠어요? 천만다행히 엘리가 네가 간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내게 이르라, 이르지 아니하면 너에게 벌을 내리고 벌을 내리길 원하노라, 그렇게 단호하게 말을 하니까 그 사무엘이 다 말을 하죠. 당신의 집안과 당신의 아들들의 불량한 행위를 하나님이 당신이 방치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의 집안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할 때 얼마나 어린 심령으로서 두렵고 입술이 떨리고 마음이 떨리고 그랬겠어요. 그러나 그 말을 다 아뢰었다고요. 그게 자기가 말씀을 듣기 전에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 고백대로 하려면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럼 그의 그 말씀의 온전한 순종, 사무엘의 그 겸손함으로 듣는 그 말씀의 태도와 그걸 실천한 온전한 순종, 이것을 우리가 사무엘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 상태가 흡족해질 때까지 많은 걸 채우면서 삽니다. 물질로도 채워보고, 할 수만 있다면 명예로도 채워보고, 권력으로도 채워보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자기 자신을 채워봐요. 근데 만족이 없고 공허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은 절대 다른 걸로 채우려고 애쓰지 않죠. 그만큼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분이란 뜻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채워졌다면 하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다른 걸 굳이 채우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다 누리기 때문에 채우려고 애쓰지 않는 거죠. 어마어마한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은 그 공간에 그 다른 것들을 채울 필요가 없고, 그 하나님이 없는 사람만 다른 것들로 무수하게 그 어마어마한 공간이 자꾸 채워도 안 채워지니까 그렇게 채워져 가는 거예요.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가는 인생, 매일매일 내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매일매일 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의 심령을 채워가면 하나님으로 채워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의 자세는 사무엘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받아갈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때부터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엘리에게 다 말한 이때부터 사무엘은 영적으로 급성장을 합니다. 우리 본문은 아니었지만 같은 3장의 19절과 20절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죠. 19절과 20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2살쯤에 하나님을 처음 대면하고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실행한 그 어린 사무엘은 그 이후로 급성장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아주 멋지게 성장해서 온 이스라엘 땅의 선지자로, 그가 선포하는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받으면
그렇게 하나님은 내게 받아진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셔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내가 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주님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라고 말을 했으니 이 말씀대로 내가 따라야지 하면서 이렇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심겨진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신다고요. 사무엘을 그렇게 세우셔서 온 이스라엘의 사사와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를 각기 필요한 적재적소에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앞서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연세가 몇 세든지 지금 직업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은 그런 거에 매이지 않으셔요. 우리가 말씀을 사무엘과 같이 받는다면 이 시대에 정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필요한 곳에 나를 보내게 하셔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반드시 쓰실 겁니다. 그런 은혜의 삶이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 잘 누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예배에 설교든지 우리가 말씀을 읽든지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답변한 것처럼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겸손과 순종의 자세로 우리가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받았을 때 이후로 사무엘이 크게 쓰임받으며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 두렵고 떨려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작고 연약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 동네도 정말로 변화시키지 못한 연약한 그런 우리 존재지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심어지며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